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이죠.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로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분노를 품게 되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분노를 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심은 것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으면 뽑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면 뽑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눈먼 소경을 데리고 갈 때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라고 하면 답변을 안 한다고 이게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울림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비유를 들어주면도 베드로는 그 비유가 정말 자기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꼬치꼬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참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죄악의 그 근원, 이 본질적인 이 제목대로 죄악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굉장히 예수님은요 거룩하게 말씀을 하세요. 야, 먹은 거 똥으로 나오잖아,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먹은 건 다 좋은 음식입니다. 뭐 명품 음식점 가면요 한 접시에, 난 그런 거 먹어본 적은 없어서 못 봤지만 한 그릇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런 음식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음식 결국 먹으면 뭐가 돼요? 응가밖에 안 돼요. 누구에게나 몸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그런데 나오는 것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건 동일하고 나가는 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면 이상하게 더러워요. 여러분, 멀미를 하든가 뭐 술을 진탕 퍼먹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에 앉아갖고 그날 자기가 무슨 술을 먹었는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그걸 다 뒤집어 까놓고 앉아갖고 꾀꾀거리고 있죠. 근데 보세요. 먹기 전에 그 음식은 얼마나 다 깨끗한 음식들이에요. 김치도 먹었을 거고 밥도 먹었을 거고 찌개도 먹었을 거고. 근데 먹고 났다가 한참 있다가 도로 뱉어놓으면 왜 그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하나 입에서 도로 나오는 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빼고 다른 걸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혜의 자원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짜로 퍼주시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공기. 공기만 있으면 사나요? 산소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산소를 호흡을 하고
입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도로 내뱉잖아요. 근데 내뱉을 때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아니 그 좋은 게 들어갔다 나올 때는 쓸데없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다 뱉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산소 없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똑하시고 철저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얘네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도로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집 짓는다, 뭐 옷 만든다, 뭐 종이를 한다, 어쩐다, 뭐 만든다, 온갖 그 자연을 파괴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조물을 세워요.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죠.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것. 지구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자기 편하려고 그걸 자꾸 개발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작품들을 훼손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은 그림 하나에 몇백억씩까지도 경매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먹다가 이거 참 예뻐, 여기 강아지 그림이 이뻐, 여기 이삭준 밀레가 그렸던 이삭준 는 여인의 우리 엄마 아니야? 하고 이렇게 초콜릿 묻은 손으로 턱 하고 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그림의 가격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창조자가 만들어놨던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똥값이 되는 겁니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복원을 하니 어쩌느니 막 해도 그래도 원본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이 모든 것, 그것을 누가 더럽혔느냐, 이걸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더럽혔어요. 동물들이 더럽혔다고요? 아니요. 자연이 더럽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혜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은 사람이 망가뜨렸어요. 오늘 가장 핵심 문제가 나왔어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죄악의 근원이 대체 뭐냐?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나 입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 막 뭐를 먹든가 그런 건 이건 결례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르반 규칙대로.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더러운 게, 지금도 물론 의사들이 가면 손 자주 씻으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깨끗이 씻어도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 잘 걸려요. 우리 어렸을 때는 흙바닥에서 놀다가 엎어지면 그냥 무릎하기 퍽 까져도 그 피 묻은 거 소독약에 무슨 거지에 메디포민에 덕지덕지 안 붙였어요. 그냥 진물 흘러도 그냥 펌프물 뻑뻑뻑뻑 퍼가지고 한번 씩 부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아토피요? 물론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가 살아왔던 그 주변엔 아토피 환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장성할 때쯤 되니까 서울 맨 아파트만 있고 하늘이 안 보이는 그런 동네에서 살 때, 한때는 아파트 자재가 쓰레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쓰레기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느냐, 아니면 오늘 지은 건물이 내일 됐더니 물이 줄줄 새지를 않느냐, 곰팡이가 피질 않느냐, 애들이 벅벅벅벅 긁고 무슨 로보캅처럼 살딱지가 두껍게 앉아갖고 벅벅벅벅 긁는 그런 아토피.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답니다. 병원에서 모르면 스트레스성이라고 다 그래요. 아는 건 정확하게 병명을 얘기하지만 모르면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토피의 원인도 몰라요.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시골 아주 산골에 황토흙 많은 데다 갖다 내팽개쳐 놓고 떼굴떼굴 굴러놀든 뭐 흙을 퍼먹고 놀든 그냥 방치해두면 그 아이들 아토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성경 말대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속해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어야 멀쩡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손 씻지 않는 그 규례, 그거를 어기면 굉장히 큰 실례라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은
손이 더러울 때 쉽다라고 합니다. 쉽다라고 하는 악마가 묻어 있다가 자기가 뭘 먹을 때, 그들은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잖아요. 그냥 손으로 뜯어서 먹잖아요. 찍어서 먹고 밥도 우물우물해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때 그 쉽다가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병도 걸리고 더러운 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리석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사 먹는 이 생수 중에, 여러분 이 생수 안에 세균이 몇만 마리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엔 깨끗한 물이죠. 근데 이걸 세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반 세균이라 표현하는 그 일반 세균은 공기 중에도 떠다녀요. 이걸 우리가 수시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몸 안에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백혈구라고 하는 방어막들이 그걸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심한 세균들이 들어가면 병이 들겠죠. 근데 의사들은 그걸 막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두 가지 경우 때 손을 꼭 씻었어요. 씻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음식 먹기 전에 씻는 것.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죠. 손에다가 비누로 막 요즘처럼 막 이러고 이렇게 닦고 이러고 닦고 뭐 이렇게 닦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을 부으면 그냥 흐르는 물에 대충 씻고 띡띡 하고 끝난 거였어요. 손에다 물을 붓는데 두 그릇의 물을 오른손에다 붓고 왼손에다 붓고 각각 붓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손으로 들고 부어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얼마나 닦이겠어요. 또 이쪽 그릇으로 이쪽 손도 또 이렇게 닦습니다. 나 같으면 그 그릇에 넣고 비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손 씻는 예는 성소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회개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성결의 의미로 손을 씻었어요. 이건 출애굽기 28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노수로 만들어 놓은 노대야가 있는데 그걸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 물을 담아 놓은 대야에서 손을 씻었어요. 거기는 늘 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손을 씻어야 내 몸이 깨끗하다는 정결한 의식으로 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결례에 대해서도 그 손 씻는 결례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성소의 물두멍에서 그 손 씻는 것, 회개와 성결의 의미를 갖고 하는 의식이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성소에 가려고 그러면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당을 안 가봤죠? 성당을 가면 현관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의자들 맨 뒤쪽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로마다 성수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만한 무슨 탁자 같은 데다가 가운데 조그만 손 씻는 세수대 같은 데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씻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그걸로 이렇게 찍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긋고 그러고 들어가요. 드라큘라 영화 보면 잘 나오죠. 이런 물병 같은 거 담아가지고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도 안 되면 나중에 물을 탁 해서 탁 뿌리면 으악 하고 타버리기 시작하는 것. 그 성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부활절날 세례식을 하는데 그날 성수를 분명히 성수를 가지고 세례를 합니다. 그때 그 성수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가져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성스러운 물은 어디서 떠올까요? 자, 원칙적이라면 요단강을 가야죠. 이스라엘 요단을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다 올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생수 깨끗한 물을 붓고 거기다 목사님이 축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물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정결케 한 의식의 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는 우린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치성을 드린다고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딱 놓고 막 이러고 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비는 건지 아세요? 달 뜬 밤에는 달한테 비는 거고 달 안 뜬 밤에는 그 집안을 지키는 지신이라고 하는 장독대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도망가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치성을 드린다고 목욕 제기를 해요? 누가 알아줘요?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마음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물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음식,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즐기고 나누고 베풀으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께 주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먹고 건강하라고. 내 새끼니까 먹고 잘 자라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때로는 나의 마음의 정결함과 어떤 의식을 위해서 그 음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교제의 방법이죠.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입 쩍쩍 벌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밥을 한번 먹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가까워집니다. 식사 한번 하면. 그 교제의 방법 중에서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사랑,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교제하고, 교제하게 되면 닮아지고, 닮아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뭐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그런 것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도 음식을 같이 먹으면요, 그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닮고요, 체형도 닮아요. 보세요. 얼굴도 사각에 등치도 있고 똑같아요. 같은 음식을 같이 먹고 사니까. 저도 아내와 남매 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번 나와 보실래요? 얼굴 좀 보여주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거의 활동도 같이 합니다. 근데 맨날 얼굴을 마주 보는데 안 닮을 수 있겠어요? 닮아가죠. 인상을 써도 똑같이 인상 쓰고 웃을 때도 똑같이 웃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고. 부부가 닮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닮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부부가 닮는다는 건 맨날 얼굴을 마주 보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 우리가 지금 죽자 사자 못 본다, 막 못 보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연애를 해도요, 그 사람은 한 달 두 달만 뚝 떨어져 있어봐요. 그새 마음이 식어요, 사람은. 그런데 맨날 보고 사니 그런 사랑이 싹 틀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 굉장히 교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음식을 주신 이유.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껴서 기쁘고, 파는 사람은 내 음식 맛있다고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짝짝 긁어 먹어서 그거 판 사람 보고 기쁘고, 만드는 사람은 내 특징이 난 요리 만드는 게 좋아하고 소금도 이렇게 착착 뿌려가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소금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도 그 만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잘 먹으면 또 기뻐요. 돈 주고 먹는데 맛있으면 기뻐요. 자, 바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식도락이라고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기쁨, 그걸 식도락가라고 하는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이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놀라운 건요, 먹는 것 자체로도 내가 돼지가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공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졸음이 오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거예요. 물어본다니까. 맞으면 아멘 하세요. 틀리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든 깨끗함, 손이 깨끗하든지 몸이 깨끗하든지 하는, 마음이 깨끗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다? 맞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멘? 다시요. 손이 깨끗하든지 마음이 깨끗하든지 몸이 깨끗하든지 이런 깨끗함의 정결함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멘이라고 했어요? 땡!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깨끗함은 중요한 거예요.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정결함이 됐든 다 중요해요. 근데 본문은 결코 깨끗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본문의 말씀이 참 그게 헷갈려요. 이거 굉장히 깊은 뜻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나 이런 어떤 몸이 이런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졸다 들으면 이거 헷갈려요. 이거는 누구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깨끗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뭐뭐하지 아니하다 헷갈리잖아요. 자,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손 씻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죠. 손 씻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손 안 씻었는데 나도 손 안 씻어 이러고 했다가는 다음날 상추쌈 몇 번 먹으면 회충도 생기고 천충도 생기고 병원에 가야 돼요. 질병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이 말은 깨끗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죄는 마음과 태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음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이나 먹고 마실 수 있다. Yes? No? 다시요. 죄는 마음과 내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지, 내가 뭘 먹든지 그거는 음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술을 먹든 뭘 먹든 본드를 먹든 아무 문제 없다. Yes, no. 대답을 안 하네. 모르면. 그럼 대답 안 하는 건 이제 no로 인정할게요. 성도라고 하면, 믿음의 백성의 자녀라고 하면 무엇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 먹으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다 먹으라 중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니까 아무 것이나 술도 담배도 먹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 보여지는 형상. 인간을 더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 맞아요. 음식도 썩은 음식을 보세요.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김치도 시큼시큼하게 잘 익은 거는 먹지요. 근데 아주 푹 사가가지고 한 해를 넘긴 거, 김장김치 묵은지 같은 거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한 거. 그거는 묵은 게 아니라 상한 거는 젓가락 갖고 집으려고 그러면 그냥 뚝뚝 끊어져요. 죽처럼. 그리고 물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식중독 걸려서 두드러기 나고 또 의학질 나고 피부병 생기고 자칫하면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상한 음식, 안 좋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내 몸에 해로운 거. 본드도 안 좋은 음식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도 음식처럼 먹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19절에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제일 재미있어하는 것들이에요. 사람 푹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막 영화 보면은 맨날 그런 영화만 보면 환장들을 하잖아요. 총도 그냥 한두 발도 아니고 어디서 총은 요만한데 총알은 막 몇백 발씩 나오는 그런 총들이 영화에 나와요. 막 주인공은 맞아도 한 10발 맞아도 안 죽어요. 남들은 한 발만 맞아도 픽 쓰러지는데 그런 영화 보면서 신났다고 봅니다. 빠바방 빠바방 뻥뻥 막 터뜨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사람도 보통 예전에는 사람은 그냥 이야 하고 망치질만 하는 거, 망치만 드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쓰러져서 죽은 장면이 나왔는데 요즘은 아주 가격하죠. 딱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때리는 장면에 입 돌아가고 피 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입도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 이러고 돌아가고 피는 팍 터집니다. 그걸 또 보고 재밌다고 봅니다. 근데요,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본 그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는 게 요즘에 묻지마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다 나쁜 거 우리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내가 과연 몇 가지나 여기 경험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도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뭘 가르치냐고요, 대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요. 여기에 나온 것들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뭐뭐 하지 말아라.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한자 문화권의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상의 오류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 성경을 좀 잘 봐요. 일본어 성경이 영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갔던 그 영국식 성경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 성경은 잘 못 보고 그 일본어 성경을 좀 보는데 거기 보면 해석이 좀 달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쭉쭉쭉쭉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부정확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악한 생각과에서 이 과라는 말이 원어문에서는요 카이예요. 카이. K, 싸이, 카이 할 때 그 카이, 싸이는 그 막 이러고 춤추는 애 걔가 아니고 그 카이라는 말인데 그리고라고 하는 and의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에는 생각과 즉 뭐뭐뭐뭐뭐 할 때 그 즉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즉이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같은 단어가 여러 개의 그 수식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즉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생각 자체도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하려면 악한 생각, 즉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뭉뚱그려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은 제6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간음과 음란은 몇 계명이에요? 간음과 음란은 몇 계명이에요? 자, 살인은 6계명이에요. 간음과 음란은 몇 계명이에요? 7계명. 아이고 정말 똑똑해요. 도둑질은 8계명. 아, 우리 교회는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비방을 말씀을 또 하셨어요. 비방은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는데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방하죠. 오늘은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어떤 메일인가? 목사님 꼭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나한테 온 적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구아무개라고 하는 자매 25살짜리 자매가 자살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 어느 종교 집단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 종교 집단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그 집단은 믿으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믿는 교회에 나와서 섬겨야 된다. 그래갖고요 휴가철에 그 어디 강원도 어디 뭐 펜션 산골짜기에 그냥 홀로 있는 펜션 집에 데리고 가서 애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랑 가둬놓고 뭐 기도해가지고 뭐 한다고 막 두둑에 팼나 봐요. 그래서 죽였다고. 강제 개종 금지 이렇게 해서 법에 청원을 넣고 얼마 전에도 한동안 그 청와대 그 민원 거기에서 나왔었죠. 이건 뭐냐면 뭐 세천진지 구천진지 따지는 그 동네 사람들이 기존의 기독교 목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구아무개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방송에도 내놓고
드라마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허튼 소리를 합니다. 그 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읽다가 아니 왜 구어 안무개라고 합니까? 망자가 확실하다면 그 사람 뜻이 그렇다면 본문 밝히면 되잖아요. 얼굴도 그냥 그림이에요. 초상화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확증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걸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방, 이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성령 회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신성 모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모양이나 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부 다 그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앗간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방앗간 가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어가면요 이 마음이라는 방앗간은 막 빻기 시작해요. 고추를 마음에 품으면 고춧가루가 나오는 거고, 깨를 마음에 품으면 깻가루가 나오는 거고, 또 쌀을 마음에 품으면 쌀가루가 나와서 떡을 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잡다한 게 내 마음에 다 들어와 버리면 그 마음을 다 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 한 권 잘못 읽어도요 큰일 나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저 학생 때는 그 조금 이상한 책을 한번 읽었다 그러면 막 국가에서 불러가고 잡혀가고 경찰에 잡혀가고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물론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나까지 의심을 해서 길 가는 사람 가방 열어보라고 그랬다가 두들겨 막 안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없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당신한테 왜 그걸 열어봐야 되냐고, 당신이 왜 나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느냐, 이래서 안 열어보고 버팅기다가 전경차 끌려가가지고 무지하게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은 품기 마련이고 마음은 생각하기 마련이고 마음이 몸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청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집에 누가 못 들어오고 더러운 게 못 들어오게 집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우리 식구들만 들어오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 마음을 두고 살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바로 이 울타리 중에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어떤 것이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마음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는 물을 가지고 하고 락스를 가지고 하고 걸레를 가지고 합니다. 기름기 많은 건 뭐 무슨 비누 갖고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물도 안 되고 비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락스도 더더욱이 안 돼요. 그럼 뭘로 닦을 수 있어요? 뭘로?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지요. 그런데 영적인 목욕탕은 어디예요? 더 뉴스 목욕탕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땀나요. 그리고요 또 여름에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 땀나요. 우리 교회는 따뜻해서 땀나요. 찬양에서 땀나요. 기도에서 땀나요. 예배에서 땀나요. 이제 나중에는 워십까지 해갖고 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밀면 돼요. 그냥 그때 땀은요 그냥 밀려요. 뭐 어디 가서 뭐 떼수건 이태리 타월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밀립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냐고요? 인천, 주안에, 남구, 인하로 306입니다. 다시 얘기 드려요. 그 영적 더뉴스 목욕탕이 어디냐고요? 인천, 주안, 인하로 306입니다. 네이비 치면 딱 나와요. 수건 한 장 달랑 들고 홀딱 벗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을 건 다 입고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목욕탕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죄 갖고 와서 씻고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죄 묻혀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이유가 영적 사우나 목욕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말씀의 물로 닦고 예수님의 피로 헹궈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죄악의 근원은 입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난다고 말 막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을 한번 하기 이전에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깔하게. 말 나올 때 먼저 내가 이 말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 기뻐하겠다 하면 막 쏟아부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좋아하겠다 싶으면 딱 끊어쳐야 돼요.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찾으신 분이 먼저 좀 읽어주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잘 적으세요. 적을 수 있는 분 적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로마서 6장 17절 마음으로 순종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음으로 드리고, 또 시편 51편 10절 17절에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마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엔 좋은 생각, 또 좋은 그 형상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고 성령님이 왔다 갔다 들락달락이 아니라 내내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할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공통점은요, 제가 갈 때면 집이 굉장히 깨끗해요. 불시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갑니다, 몇 시까지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갔더니 금방 물걸레질을 했는지 물기가 막 차르륵 흘러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닦습니다. 제가 뭐길래 대체 목사 한 사람이 가는데 집을 그렇게 청소하고, 인간 목사가 뭐길래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오니까 1년에 한 번 대청소한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허물투성인 인간 목사가 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청소를 하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 때고 내가 주님하고 부를 때마다 옆에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청소 안 해요? 안 그래요? 이 얘기는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허물투성인 인간 목사가 가는데도 그렇게 깨끗해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날마다 닦고 청소하고 그렇게 쓸고 닦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게 지키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거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